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답을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참 행복의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어떤 철학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속아 쾌락의 문화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을 되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아주 깊은 기도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만치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고통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무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있는 그 고통의 가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향하여서 낙심이 아니라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자랑스럽다. 나의 부족함이 자랑스럽다. 마음껏 자랑하고 다닐 것이다. 왜냐?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치입니다. 5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입니다. 이걸 알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교만치 않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도 낙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의 통로로 함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그 어떤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저주를 받는 재앙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과 함께한 삶의 축복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질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 당신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축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통, 우리가 만나는 저주 같은 재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의 현장을 봐야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 그리고 삶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삶의 현장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훈련의 현장에 있었을 때 강사가 이렇게 물을 뜨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목이 불편할 때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 강사에게 이런 물어봐요.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강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물을 좀 마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옆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뭔가 불편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강사에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강사에게 있는 이 물을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안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 책도 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보시고 물을 주시면서 마시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준이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의 벗어난 겁니다. 라고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그렇게 반응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고 그릇이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해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은 요셉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죽었구나.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 만났다. 이랬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다만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관계도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언약 안에서 보지 아니하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내 감정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삶의 현장을 봐야 답이 나오고 언약 안에서 봐야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지배하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행하는 걸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을
제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벌을 내리거나 죽이는 어떤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하는 삶의 문화 속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나도 망하고 우리 후손도 3, 4대도 망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망하고 있어요. 제가 대만을 몇 해 다녔잖아요. 선교하려고 다녔잖아요. 대만은요,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후손들은요, 거의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은요,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해요. 오직 예수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말합니다.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잖아요.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 법을 자꾸만 제정을 하려고 그래요. 인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격이라는 포장재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망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차별 금지법이에요. 그게 보기엔 너무 멋있어요. 차별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차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 금지예요. 그런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를 망치게 하는 법이에요.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를 했냐? 그들과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세상 사람과 싸워? 못 싸워요. 싸워도 집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가 성장하면 그 랩런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는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법을 제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거 말하면 안 돼. 다른 종교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이 그래요. 우리는 타락하고 싶잖아요. 그게 좋고 재밌으니까요. 정상적인 것은 가기 싫잖아요. 싫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삶의 문화가. 정상적인 것은 싫고 타락적인 것, 내 인생의 미래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삶은 좋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화가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봐야만이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무지한 철학의 한계가 오는데요.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유일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양하지 세상은요. 그러면서 유일성 무시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절대성을 주장을 하면서도 다양성을 무시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절대예요. 그걸 막 주장을 해요.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가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문제예요. 이 속에 모든 사람이 갇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유일성을 무시하고 절대성을 무시하면서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길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은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방되어지는가 보니까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해방되어집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이거 여러분 들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시되어지면 안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 운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나타나냐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게 되었듯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문제는요,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언약을 통해 준비된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언약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보장하신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목동 다윗과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목동 다윗, 장군 골리앗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장군 골리앗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목동 다윗은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룻강어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대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장군 골리앗의 삶의 배경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군 골리앗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목동 다윗이었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삶의 배경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겨요? 무조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 다윗이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보장하신 축복이에요.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기에는요, 불행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지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어찌어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거지 나사로처럼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인생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는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는요,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과는요, 엄청난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행복했어요. 언약에서 보면 부자는요, 불행한 겁니다. 어떤 것이 행복이고 불행한 건지를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게 보여집니다.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배경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5천 명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인 거예요.
엉하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5천 명이 회개했으니까. 근데 마가다라의 교회는요, 많으면 120명입니다. 120명. 5천 명 대 120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전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많고. 마가다락방 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성도들 120명. 근데 그들의 배경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란 듯이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단순하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단순하게 그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죠? 라는 질문을 하면 글쎄 이렇게 대답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복한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를 알았어요. 끝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만 단순히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만나니까 전환점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 사실을 말하면서 살 이유가 내게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한 자를 불러서 렘넌트를 준비케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인 예수를 말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축복한 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모세를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를 하신 겁니다. 렘넌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렘넌트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 제자로 삼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날 보면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언제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환경이 시기가 지금 그러니까 렘넌트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화가 오고 행복해지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니 지금 환경이 이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야 된다니까. 왜요? 이들은 나중에 홍수 만나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야 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노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환경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따지면 방주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야 된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정복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이 생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이 땅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삶의 이유예요.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막 버티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거야. 알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한계도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내 앞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누구한테 어떤 환경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죠.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힘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면 힘이 날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부족함을 체험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체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낙심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방황할 이유도 어디 가서 또 어디서 또 힘을 얻어볼까 답을 찾아볼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낙심이 됐습니다. 정말 낙심이 됐어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힘들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는데 오늘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이 저에게 응답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3층쯤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3층까지 깊은 기도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에게 정말 힘이 됐습니다. 정말 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연약함 속에서 이 부족함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점검하시고 정말 내 인생에 답을 확인하시고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아듣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